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은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오시기를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제사장과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버지라 딸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질병이나 또 다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나아가기에 두렵고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에 딸을 고치시려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가던 중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밀려들었으므로 예수님은 어떤 이가 자신에게 손을 대어 고침을 받은 줄을 아시고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서 여인이 떨며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달려와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가려고 했던 그 행렬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지고, 아니 절망의 구름이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며 가시지 않자 속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또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질병이나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의심했을까요? 어떻게든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소망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경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예수님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아이가 자는 것이니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뒤로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일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는 자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슬픔으로 살아온 여자. 그녀는 어떤 이들처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앓는 병이 혈루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에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기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고쳐달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손이라도 되어 고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죄인이 정결하게 되도록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더 이상 소망으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자는 것일 뿐입니다.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 앞에 살 소망이 끊어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시는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질병이 다가온다고 해도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죄라는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죄라는 질병을 고치셨기에 죽음으로부터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